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웃으면 사람이 옵니다. 웃으면 누가 온다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 카피라이트 같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이제 그 문구가 생각이 나서 오늘 계획되어져 있는 우리 친교 행사와 모든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웃으면 사람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그러시더라고요. 와, 캘리포니아 살면서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정말 이렇게 겨울다운 겨울을 보낸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겨울철에 비가 근데 굉장히 많이 와서 그런지 곳곳에 아주 꽃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꽃들이 아주 만발합니다. 제가 사는 그 하이랜드도 그 바로 그 뒤쪽에 보면 원래 그 뒷동산이 지금 이 5월 작년에도 보니까요. 그냥 그 붓이 덤불로 이렇게 누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 이름도 모를 아주 들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요. 뭐 여기 레들랜드나 저쪽 로마린다 쪽이나 뭐 하이랜드 가는 길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손 안 대는 버려진 땅 있잖아요. 뭐 스프링클러를 주던 땅도 아니고 비어져 있고 버려진 땅. 근데 거기에서 이 겨울 내 비를 맞아서 그러는지 아주 꽃들이 아주 만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때쯤 되면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꽃 구경 가시잖아요. 저기 파피 꽃 보러 그 엔텔로밸리에 가든지 뭐 레이크 엘시뇨를 가든지 막 꽃 구경을 가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그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동네 이렇게 가만히 가보시면 하다못해 이 레들랜드에서 로마린다 가는 그 차 도로 옆에도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꽃은 사람을 부르지는 않아요. 그죠? 꽃이 막 나 좀 봐달라고 물론 뭐 식물이니까 말할 수도 없지만 손짓할 수도 없지만 꽃이 사람을 부르지는 않는데 사람은 그 꽃이 피어 있는 곳에 찾아가잖아요. 때가 되면 찾아가고 그 옆에 가서 사진 찍고 그 옆에 가서 구경하고 그냥 그 꽃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꼭 그 들에 핀 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 기쁨일 때 있고 또 고맙고 감사함일 때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그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왜냐하면 꼭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또 묻혀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찾아갈 때 그 묘에 갈 때도 사실 이렇게 꽃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꽃을 보면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을까? 꽃을 선물하면서 에이 승질나 꽃이나 받아라. 이런 분이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 근데 뭐 심하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꽃을 보고 저 그렇게 막 승질내지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꽃 보면서 이 승질나. 아유 승질나니까 꽃이나 받아라. 이런 분 없을 것 같아요. 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의미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꽃이 피어 있는 곳에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 동산에 꽃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꽃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꽃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꽃을 찾아가는데 교회는 크리스찬은 사람을 굉장히 부르죠. 교회 좀 와라. 초대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어떨 때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막 승질도 내보고 교회 좀 가자.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로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꽃이 부러워요. 저 녀석은 그냥 가만히 피기만 해도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거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세상 탓하기 전에
꽃과 이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우리가 짧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원래는 꽃이 사람을 부르진 않지만 꽃은 벌이나 나비나 곤충을 부르기 위해서 그 색깔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우리가 모르지만 꽃이 그걸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꽃 다음에는 뭐가 열려요? 식물이 꽃이 열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나비나 벌이나 벌레를 그 자신의 온 모습으로 향기로 부르는 이유는 그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곳에 가서 수정을 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 식물의 어떤 그 노력이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꽃이 사람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그 곤충은 열심히 뭐를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확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크리스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이 양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 내가 적응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은 열심히 그렇게 곤충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밝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이제 이 복음, 굿 뉴스, 영어로 이제 에반젤리움, 요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전하는 일이 전도고 그게 이제 전도의 열매잖아요. 근데 에반젤리움, 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적인 원 단어가요, 유앙겔리온. 이게 어떤 거냐면 유라는 게 기쁨, 아주 찬미, 기쁜 이런 거예요. 이게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메시지, 전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에반젤리움 그 영어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자체는 복음이라는 자체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굿 뉴스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그 말씀,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신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 이 모든 걸 또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옆에 지금 얼른 빨리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보세요. 뭐가 불만이신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물론 설교하는 목사를 집중하기 위해서 째려보고 계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하는데 100% 그건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혹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 물론 막 사람이 웃고 다닌다고 막 교회 사람이 넘쳐날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번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오늘 이 벤이 지금 저 동산에 가 있나요? 먼저? 네, 거기 가 있는 것 같은데 자리 지키러.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평균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300번 웃는다 그래요. 300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3번 놈이 더 훌륭한 놈인 것 같아요. 300번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는 것 같아요? 숫자로 대충 본인이 생각해 봐도.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데요. 여러분들 대충 하루에 한 몇 번 웃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몇 번이 아니라 요즘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 또 이제 평균적으로 또 세봤대요. 하루에 평균 17번 웃는다 그래요. 하루에 평균 17번. 아이 때는 300번, 어른이 돼서는 17번. 근데 여기 개 중에는 17번도 안 웃으실 분도 내가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애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웃죠. 지가 세상을 알아봐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봐요. 저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단순하게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안 웃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가 싫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게 웃음이 나지 않아요. 아주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도 조금 지나가면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때리는 엄마가 밉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크리스찬이 굿뉴스를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인상 팍 쓰고 있으면서 한번 전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굿뉴스라고 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앞서 여러분들을 웃음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분노, 그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오니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한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씻은 듯이 싹 문제가 해결되고 짠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육체적인 질병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 고통과 네 근심은 너만이 아니라 내가 네 그 고통과 근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 당장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이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되면 내가 웃을게요가 아니라 그게 혹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걸 너 혼자 겪게 하지 않겠고 내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종말, 마지막 그 끝날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러 와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수십 명이 목사 한 사람을 쳐다보지만 저는 수십 명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1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제가 심령이 약해서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설교가 안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권사님 몇 분 인상 쓰고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인상 팍 쓰고 무게 잡고 있는 게 거룩하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어떨 때 그래야 되냐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혼자, 혹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오만 인상 다 쓰시라고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승질내면서 거기서 인상 쓰시라고요. 최인성 목사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셨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온갖 그 기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 근심과 걱정,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막 인상 팍 쓰시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라고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양우리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오는데 왜 교회에 와서 인상 쓰시냐고요. 옆에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좀 지어보세요. 마치 교회에 와서 내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홀리할 것처럼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지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저주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럴까? 아니 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누군가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인상 팍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길어져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짧아져요. 그런데 인상 막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기도가 길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이렇게 오시는 이 과정에서요,
요즘 이제 우리 또 몇 분 오고 계시고 또 안타깝지만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일 예배 한번 딱 참석했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인상 팍 쓰고 뭐 설교한다면 아마 그 마음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이 들더니 이 눈이 이렇게 자꾸 처진다고, 실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늘 걱정하는데 제가 늘 그러죠. 많이 웃어서 그래. 많이 웃어서 이렇게 이게 가라앉은 거지 내가 늙어서 가라앉은 게 아니야. 왜요? 할 수 있는 뭐라도 동원해서 사람을 불러야죠. 꽃은 활짝 피는 모습으로, 이 꽃은 금방 폈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자신이 사라져요.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웃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이라도 해서라도 사람들을 오게 해야죠.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잖아요. 웃기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을 때 교회에서 경건하라 그랬어요. 아니, 경건하셔야죠. 근데 시편에 보면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 뭐 비파와 수금과 현악기, 뭐 관악기 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악기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형편이라는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웃을 것 같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굉장히 슬픔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인상 쓸 때 똑같이 인상 쓰고, 사람들이 승질 낼 때 똑같이 승질 내고, 사람들이 뭐 할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가면서 복음, 굿뉴스라고,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어서 당신 얼굴처럼 인상 쓸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 웃는 상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해도 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상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성질나면 무섭습니다. 진지할 때는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진지하시고, 혹 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을 보더라도, 내 남편과 아내를 보더라도, 내 손주를 보더라도 그냥 우리 할머니는 뭐가 저렇게 웃을 일이 많을까, 우리 엄마는 뭐 저렇게 웃을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웃어? 물어보면 그때 한마디 하시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감탄도 안 하시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요,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록된 편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딱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3주 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여러 일들이 있어서 3주 동안 잠깐 거기 있다가 다른 곳에 계속 전도하러 다니다가 몇 번 데살로 교회에 가려고, 오늘 18절에도 있지만 2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길을 막았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이 데살로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잘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칭찬이 19절과 20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끝이죠. 세상은 끝이고 우리의 영혼은 시작인데 바로 그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쁨이고 자랑하는 게 바로 내가 당신들이다.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양우리 교회를 이미 스쳐 지나가셨던, 또 여러 일들로 이제 삶의 자리를 옮기셨던 그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이 양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희죽희죽 웃음이 나올 수 있으면, 그냥 좀 이렇게 미소가 나올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인상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의 연약한 심령이 흔들릴 수 있다. 오늘 예배 후에 함께 나눌 야외 행사를 통해서도 거창한 것 없을 수 있어요. 옛날 그 전에 막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을 때 그때 어떤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그것보다 오늘 굉장히 초라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람을 불러 모으는 꽃처럼 그런 밝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가 풍성해서 먹을 게 많아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마르지 않을 샘물 같은 굿 뉴스, 복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거를 이미 내가 받고 확신했는데 뭐를 내가 인상 쓸 일이 있는가, 뭘 내가 불편할 게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니, 그런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니, 그런 주님이 나의 고통, 고난, 시기, 질투, 분노 모든 것 속에 그런 기쁨의 주님이 함께하니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과 이 주일의 예배와 그 모든 것 속에서 혹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시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올해 활짝 피어난 그 꽃들처럼 밝게 미소 짓는, 그래서 우리의 그 환한 미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웃으면 사람이 옵니다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영생의 약속을 허락받은 저희들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밝은 미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얼굴이 먼저 환한 미소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에 그 모습으로 가득 찬 양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